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로다.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존귀하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작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누가 그러대요. 나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고는 말 못해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이 믿음의 계보에서도 정확하게 여러분 적용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자라고 나부터 밑으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쫙 내려갈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을 생명을 얻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런데요? 다른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맞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들어올 건데 내가 아브라함으로서 정말 믿음의 그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그 줄기 한 줄기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참 다단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계보가 있잖아요. 그 계보라고 하기 그 뭐라 하지 그거를? 예? 조직도. 예, 우리도 믿음의 조직도요. 할렐루야. 믿음의 계보처럼 믿음의 조직도가 어때요? 자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요. 이를 볼 거 없어요. 옆을 볼 거 없어요. 나가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믿음의 계보의 아들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브라함이라 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 명령을 아브라함만 받았을까요? 저도 그 명령을 받고 사실은 영덕이라는 낯설은 곳에, 정말 물서른 곳에, 말도 좀 억양도 안 맞는 곳에, 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곳에 내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내려갈까? 영덕에 내려가서 기도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기도원 내려가서 사역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미쳤습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랬어요. 왜? 그때 당시 개척하고서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고 이제 땅 사가지고 건물도 지었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럼 뭐하러 갑니까? 미쳤습니까? 거기 부모 형제 친척 다 있고 우리의 모든 터전이 다 있었어요. 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봅시다 그랬어요.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아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아멘. 자,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왜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싹 내려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순종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짐 싸라 그러니까 예 아멘 하고 짐 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영덕이라는 알고 왔잖아요. 어딘지 알고 왔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떠났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어찌 보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요. 우리가 이 영덕이라는 곳에 낯설은 곳에 와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교회 목회만 했던 제가 기도원 사역이라는 거 해본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 안 해서 그냥 왔어요. 단순 무시. 저는 단무지거든요. 워낙 단순하니까. 저는 계산이 없거든. 그냥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것이 옛날에는요 세상에 있을 때는 일 잘 저지르는 문제아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주 대책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경기도 시흥에서 뭐라 했느냐, 어떤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대책 없어요. 맨날 나한테 그랬거든. 우리 목사님 대책이 없대요. 대책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책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세울 일이 아니요. 맞습니까? 네. 아니 종놈이 뭔 대책을 세워. 주인이 세워야지. 나를 세우신 그분이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대책은 주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째고 저것째고 갈 길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로.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순종하라 할 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라든가 계산이라든가 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계산과 염려, 걱정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 왜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를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해요. 끊임없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돼. 앉으라 하면 앉아야 돼. 어찌됐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참 쉽죠. 참 쉬워요. 사실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이 쉬운 거 없어요. 왜? 내 계산을 할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내 끄떡끄떡 가면 돼야. 가지 말라면 아니 종이 뭘 계산을 해. 종이 뭘 신경을 써. CEO는요 밤잠 안 자고 그 다음날 뭐를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을 세우고 뭐 프로젝트를 세우고 뭐를 해야 되고 하여간 주인은 뭔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왕이신 예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초월하십니다. 그분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고 가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처럼 가라니까 아멘.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떠나보내는 것도 훈련하셔. 끊임없이 하여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참 떠나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떠나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싹 잘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일생에서 떠나는 걸 떠나보내는 걸 잘합니다. 자, 어디에 뭐가 나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을 떠나보내요. 분쟁의 소지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아주 흡족하게 해서 떠나보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나보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네가 바라보는 거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하셔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떠나보내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또 저기를 보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낌없이 떠나보내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 이삭 외에는 네 씨가 아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떠나보내요. 아낌없이 잘라버려요. 이게 할례인 줄 믿습니다. 아프지만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떠나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익숙해야 돼요. 아멘? 비워내는데 익숙해야 돼요. 아까우면 절대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원래 본처보다 처음이 더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난 그 자녀니 얼마나 이쁘겠어. 첫째니까 기가 막히지. 응? 몇 살에 낳았어요? 13년을 빼면 돼야 87세에 얻은 아들이요. 이스마엘이. 그렇잖아요. 자, 창세기 25장에 또 떠나보냅니다. 누구를 떠나보냈느냐? 말년에 죽기 전에 또 생긴 서자들이 6명이 또 있어요. 하여간 많이도 났어. 처음에는 못 낳더니 한 번 태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숨풍숨풍 나는 거예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6명을 또 낳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년에 이삭 외에는 싹 동국으로 떠나보내요. 여러분 떠나보낼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슴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베스메스 암소처럼 갈 때 울지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절대로. 자로나 울어나 치우치지도 않아요. 울면 울지만 그 인정 때문에 그 인간적인 정이 있죠. 그것 때문에 눈물은 찔끔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벳셈의 삶소처럼 이 아브라함은 또 떠나보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100세 얻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100% 망설임 없이 100% 순종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 해를 끼치지 않는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창세기 22장 8절에 이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어찌하여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영덕에 내려오니까 귓근육이 칵 막히더라고요. 속고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바꾸자해서 내려가 보니까 뭐 100명씩 모인다 하던 기도원이 가보니까 자칫만 이렇게 우거지고 뱀이 우글거리고요. 살 수 없는 집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화수기도원. 한 번 옮긴 게 그 기함이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속여서 그 좋은 시흥에 있는 그 땅을 뺏고 내려보냈다 이야기했어도 내가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복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덕이라는 정말 거 가니까 기도원들이 다 거의 문 닫혀 있더라고. 동해안 기도원 문 닫혀 있지. 그 하수 기도원 문 닫혔지. 기암리 우리가 전에 또 산대 거기도 문 닫혀 있었지. 저기 어디요? 지품에 그 장대현 기도원 문 닫혀 있지. 완전히 거기는요. 오죽하면 그 홍성욱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롯데 가고 맨 처음 우리 기도원 올라오신 분이 뭐라 하느냐. 아이고 원장님요. 나 원장 소리 들으니까 처음에 이상하더라고. 목사님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고 내가 기도원에서 왔습니다. 가구 하나 사러 갔더니 장롱 다 때려부시고 너무 오래오래 끌고 다녔더니 내려올 때 서울서 내려올 때 때려부시고 왔더니 장롱이 없으니까 이불에 이렇게 싸놓고 이 옷을 이렇게 싸니까 도대체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장롱 하나 사러 가자. 장롱은 있겠지. 아무리 천구석이라도 장롱 파는 데는 있겠지. 그래가지고 물어 가니까 도대체 장롱집 어디 골목 안에 이상한 이 창고 같은 데 있더라고. 가서 어디다 배달해 줍니까? 그래서 저 어디에 기도원으로 갖다 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원장님요 드디어 기도원이 문을 엽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아직 못 열어요. 수리해야 됩니다. 아이고 언제 엽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겁났어요. 처음에 사람 올라오는 것도 무서웠어. 기도를 해봤어야 말이지. 순종하고 무조건 내려왔는데 단순 무시.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 세상에 기도하러 갈 처수가 없어서 갈급한데 몸은 아프고 눈은 당뇨 걸려서 뭐 보이지도 않는데 저 포항까지 갈래니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운데 아이고 나를 살리러 오셨네요. 아 그분이 그러고서 진짜 그때 은혜 엄청 받았다니까. 그 폭삭 망한 집이 하나님 은혜로 막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진짜 그분이 1호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할 거를 나는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설령 좀 고생시키려고 영덕 천구석에 나를 내보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세요? 그 심정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자존심이 무지하게 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망해가지고 올라갔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라고 왜 안 했겠습니까? 그 고생할 때. 연탄 삿대를 거시기도 없었다는 게. 보일러가 없어가지고요. 거실에다가 바닥이 다 냉골이니까 거실에다가 연탄 3부 3탄짜리 양 9개 들이 이거 시뻘건 거 위에 어린 애기를 데리고 살면서 세상에 시뻘건 연탄 그 난로를 이렇게 해서 연통을 해갖고 거실에 놓고 방문 다 열어놓고 전기장도 하나 켜고 겨울을 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스 연탄가스에 제가 아주 취해 죽는 줄 알았어요. 연탄가스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가느냐. 성전에 3군데를 놨어. 3부 3탄. 식당에 2군데를 놨어요. 너무 크니까 넓기는 또 우라지게 커. 그 허술하게 지은 놈의 기도원이 진짜 이게 단열도 한 개도 안 되는 큰 벽돌로 지어가지고 하수기도원이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런 곳에서 있으면서도 저는 그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려고 이곳에 보냈다. 그냥 내가 막 믿어줬어요. 하나님을 막 믿어드렸어요. 하나님 나 축복하려고 보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얼마나 불렀나 몰라요. 슬픈 찬양 안 했어요. 더 기쁘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 분야 그 찬양 너무 잘해요. 왜 그럴까요? 하도 아기 때부터 안고 내가 그 찬양 틀어놓고 둘이 그냥 뛰는 거야. 안고 뛰는 거예요. 사람 누가 와야 말이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것이 축복이었음을 진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이 믿음대로 그대로 축복이었다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름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요? 큰 대로 놔두고 막 고랑장으로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뒷길로 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다 보면 조금 골짜기도 가야 돼요. 지름길로 가다 보면 나를 만드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광야 같은 시간에서 주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불같이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십시다. 네, 버릴 거 다 떠나 보내고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싹 배제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이제야, 응?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을 해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약속을 받으려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돌아서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그 자리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은 딱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 아멘.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인내했습니다. 25년 만에 약속하신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한 거 우리 우리 신정수 전사님 박성숙이 7년 만에 최고를 얻었는데 말이요. 아멘. 7년 만에, 그죠? 25년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7년 인내하는데도 많이 힘드셨지요? 어땠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솔직히 속으로 이제 기도 제목 내놓기도 민망스럽고, 아이고 어쩌나 해서 어쩐지 요즘 기도 제목을 안 내놓을 즈음에 하나님은 포기했다 할 때 짠! 여기 있다 하고 내주시는 것처럼 네가 기도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그 시기에 딱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하나님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셔.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알고 계셔. 얼마나 참았는지도 알고 계셔. 얼마나 인내했는지도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한계점이 있더라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구비한다는 게 뭐예요? 갖출 것을 갖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갖출 것을 뭐예요? 갖출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갖추어진 어떤 영적 이런 성숙도를 얘기해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분야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끊어줘봐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합니까? 아니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차 한 대 줘야 되겠다. 네가 갖고 다녀. 찾기 제 죽이는 거예요. 갖출 것을 갖출 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내가 갖춰질 때까지. 아멘. 대개가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그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조사를 하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뭐라고 그럽니까? 잘 됐습니까? 로또 맞기 전보다 더 형편이 나쁘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어떤 믿음의 성숙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은사라든가 또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감당 못해요. 오히려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임 안 받는 게 허비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은사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사가 왔는데 감당 못할 그 상황에서 은사가 와버리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든 은사든 뭐 어떤 것이든 우리가 구비하여 인내하여서 구비하여 온전히 갖출 것이 갖추어질 때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네 번째,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멸망당하게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말해서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유명한 그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19장,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들이 성읍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 때문에 중보 기도의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참 축복이요. 이 조카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축복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삼촌으로 가졌다는 건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아멘. 믿음의 권속들과 같이 연합하고 정말 같이 기도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이 앉아있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지쳐 곤고할 때,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해 주시네. 그러니 참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 인내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요것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요것만 잘 지켜도요,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잠깐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우리는 세계 선교의 이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돼서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자, 이름도 유명한 자가 되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천국에서 유명해질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은데 천국에 가보니까 유명한 자래. 주님이 알아주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자,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 나를 통해서 복이 뭡니까?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이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고. 아멘. 이게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실제로도 물질의 복이 옵니다. 예.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요. 이게 뭐 누구는 삼중 복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영혼이 뿌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 어때요? 우리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네.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나를 은근히 갈구고 괜히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나를 막 모해하고 억울한 소리 하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 잘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를 막 이제 건축하려고 땅을 막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파고 하는데 그 밑에 집에 목감농장 그렇게 갈구는 거예요. 그 길도 공사장 그 차 못 들어가게 얼마나 이 영감탱이가 못돼 먹었는지. 길도 외길인데 차 딱 거기다 중간에 지 차 세워놓고 키 갖고 어디 가요. 던져놓고 환장을 노릇다녀. 공사비도 없어가 질질 매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사 거의 다 돼갈 무렵에 홀라당 불이 나더라고. 그 집이 목감농장 홀랑불락이요. 진짜.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 나는 차마 내 입으로 그 얘기 못했다니까. 우리 교회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딱 서서 이러는 거예요. 그 동네 배사장이라는 분이. 아이고 교회 짓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더니 하나님이 천눈매배요 이러더라고요. 남들이 벌써 더 잘 알아. 생명 안 걷어간 게 은혜요. 여러분 교회 짓는데 방해해서 죽어 나갔다는 사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희 교회 건축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데 그 집이 불이 올라가더라고요. 사람은 안 죽었어요. 다행히. 그 딸내미 알고 보니까 그 집 딸내미가 예수 열심히 믿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돼 먹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 딸이 온누리교회인가 어디에 서울에 열심히 다니는 아주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인명피해 안 난 것은 하나님이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명피해 그렇게 불이 완전 전수해버렸거든요. 소방차가 와서요 끌려고 안 하대. 나는 신기하대요. 옮겨 붙지만 않게 이렇게 둘레 해놓고 싹 타게끔 두고 안 오더라. 그저 완전히 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까지 복을 준대요. 우리한테 복 주는 것도 부족해서 넘쳐나가지고 유브라의 복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 우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끝이 안 좋다니까. 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이게 목젖을 조금 흔들어줘야 돼. 그냥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안 돼.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분들이요. 왜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서남북을 좀 바라보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때 욕심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딱 차지하고 너 이쪽으로 가라, 반대편으로 가라 해도 되는데 네가 먼저 택해라. 왜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을 차지해도 하나님은 풀이 안 나던 곳에 풀이 왕창 나게 하실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나 기도원 할 때 있죠. 원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를요? 지금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 쪽으로 갈까요? 남구로 갈까요? 북구로 갈까요? 내가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당신은 복자니까. 아멘? 그 확신을 갖고 하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철칙이요. 아무리 좋은 자리도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가면 망하게 돼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갖출 걸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안 되던데도 복 있는 사람이 가면 막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 왜요? 하나님이 물고기 깊은데 그물을 쫙 던져라 했을 때 물고기들이 던져라 하는 동시에 물고기들이 골리 쫙 모여든 것처럼 하나님은 복된 자가 가는 곳에 쫙 모여들게 하니까 흑암에 묻힌 재물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이 자부심과 믿음 안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 정도 나는 복자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이 시기를 지나 내가 갖출 것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자,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했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최고라고 꼽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복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이 최고의 복이요. 저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물질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가장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면서 뭐를 주셨느냐? 인증서를 딱 빛나는 졸업장을 딱 준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결국은 이 인정받는 순간 연단 고난이 끝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줘요.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습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 남편이 그를 믿나니 그랬어요. 자기 남편이 누구요? 예수 신랑이 우리를 믿어주는 믿음이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저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볼 때는 에이 여자 목사 몇 명 20-30명도 안 되고 이렇게 우습게 볼지 몰라도 나는 너들이 인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걸로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사람의 인정 필요 없습니다. 좋은 교단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영덕에 딱 와보니까 통합집 교단이 90% 이상이요. 우리 대전에 사는 큰언니가요, 그때 회사 다니다가 딱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좀 받았는가 봐. 명희야, 내가 학비 대줄 테니까 다시 영남신학대학교를 정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서류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왜냐? 인정을 안 해주니까 더군다나 기도원 원장 더 무시야? 우기고 있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지역에서 그래도 기도원을 하고 목회자로서 내가 너들보다 못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중에도 현찬에 영덕에 보면 통합집 교단이라도요, 큰 교회나 몇 군데 쓸만하지. 솔직히 거의가 10명도 안 돼야 성도. 할머니들만 있어, 이빨 빠진. 응? 최고 젊은 사람이 몇 살인지 70대요. 그런데 그런 노인네들 몇 명 앉혀놓고 가면서도 자기 남자 목사님이랑 목에 기부스 딱 하고 기도를 하죠. 아짜고 저짜고 이럴 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설교 한번 시켜보면요, 설교도 개떡같이 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개척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맨날 낚시나 하러 다니고 맨날 닭이나 키우고 양봉이나 하고, 목사들이 그런 일이나 하니까 영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들지.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남신대 가려고 다시 공부하려고. 학비 대준다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요, 때려쳤습니다. 안 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교단도 그렇게 작은 교단도 아니고 합동개혁 굉장히 총회가 큽니다. 서울에 무지하게 커요. 그러면 됐지. 뭘 또 바빠 죽겠는데, 사역하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또 공부를 하러 대구까지 힘들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냐. 됐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영예교회요, 장로님이 나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그 통합집 교단이거든. 목사님, 원장님,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남신대원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내가 고심 끝에 할까 했어요. 학비도 내준다니까 뭐 까짓거 해보지 뭐 공부하는 거는 뭐 평생 공부요. 나는 공부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면 되는 거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부족하냐?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고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면 됐지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 복이요. 여러분이 이 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가장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내가 이제야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그 아까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거는 이보다 더 확실한 인증서가 어디 있어요? 응? 요즘은 조그만 거 뭐 하나만 하려도 핸드폰에 인증 보내래. 인증번호 보내래. 인증시대요. 그런데 인증의 원조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모든 원조는 하나님이셔. 이제 보니까 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기도받다가 아이고 권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집사인데요. 원래는 저기서 개척교회에서 권사 직분 주셨는데 큰 교회 가니까 권사라고 인정을 안 해준대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아니요. 큰 교회 목사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한번 목회자가 권사님이라고 인정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자기가 권사 직분에 합당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저께 말씀드렸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줘요.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 뭡니까? 문을 얻었다는 건 저쪽 편에 창고를 확 헐어서 문을 얻어서 다 노량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완전 이기고 승리해서 대적의 문을 확 와장창 두들겨 부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버려요. 아멘. 승리하면 노량물이 있다고 그랬죠?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전리품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해버리고 사단 마귀 대적의 문을 확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전리품은 아무나 얻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죠? 4가지를 하면서 받은 거예요. 정말 남은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인내, 믿음을 가졌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걸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정말 믿음의 어떤 한 획을 확 긋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맨날 지지무지 오락가락 그런 믿음으로는 어떤 기적도
제목 못하고 어떤 역사도 못 일으키고 아브라함과 같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정말 칭호를 받기도 힘들어요. 우리 그렇게 되십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